오늘 제5계명과 제6계명, 십계명의 두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상이 자꾸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본에는 800만 우상이 있고 인도에는 3억 3천만 우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상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자기에게만 와서 빌고 기도해야 도와주지 다른 선한 우상한테 해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상은 독재자와 같습니다. 독재자는 자기한테만 잘 보이면 최고예요. 자기한테 잘못 보이면 자기의 일가 친척한테 잘 보이는 것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시기 질투를 일으켜서 다 제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과 독재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를 주님께서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0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가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은 6가지입니다. 6대4예요. 6대4. 아니 무슨 계명이 가장 중요한 10계명인데 이렇게 편파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5대5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9이고 사람에 대한 것은 하나, 뭐 그런 정도가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가지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첫째 중요한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는 야훼죠.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라.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어떤 존재나 어떤 권력가나 재물을 많이 가진 자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훼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훼 하나님을 자기가 손아귀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그게 제2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함 가운데 떨림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그렇게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부양하고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주일에 하루는 시간을 내야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안식일을 단순히 일에서 쉬는 노동의 쉼의 의미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날, 더욱 기도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는 날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 중심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만은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는 빼앗기거나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날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부터 이제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대인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신에 대한 것이니까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대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대인계명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예물을 드리는 건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건 뭐 극단적인 표현이면 다른 사람 죽건 말건,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건 안 나오건, 지옥 가건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것은 올바른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지라도, 전에 말씀 주일 예배 때 도스토옙스키가 도박 중독에 걸렸는데 그 아내 안나가 끈질기게 그를 돌보고 지킴으로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자기를 도박 증세에서 끊어주기를 원했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을 끊었고, 말년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를 쓰고 대작을 쓰고 평안하게 물질에 쪼달리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임금이 의인들을 부르고 칭찬하는데 그 의인들이 의아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가봤고,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자 그 임금이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신계명입니다. 그것이 대인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제5계명이죠. 대인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동방예의주의에서 효를 생각하는데, 이 효의 그런 근원도 이 동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셨겠죠. 그것이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인간의 마음 가운데 법으로 주시는, 양심의 법으로 주고, 그것이 이제 또한 유교에서 효에 대한 그런 가르침으로 나타납니다만, 근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를 낳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씀은 잘 봉양하고 대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라는 의미예요. 존경하라는. 부모님을 존경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에요. 성경엔 당연히 여기에서 부모님이나 그런 어른들, 스승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부모로부터 이어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도둑질을 가르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상적인 부모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상적이지 않은 부모님들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을 이룩하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이 부모님이 이제 재산이 많이 있으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유산을 상속받죠. 부모님한테 그 잘못 보이고 그러면 그 재산을 나눠주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반적인 가정에서야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 부모가 재벌이면 이건 받는 분깃이 엄청나게 클 수 있어요. 재벌의 그런 유력한 기업의 사장으로 세우느냐, 너는 자식이지만 능력도 없고 내가 이뻐하지도 않으니까 저 변두리에서 그냥 조그만 기업 하나 물려받으라 해가지고 그 기업의 사장으로 세우는 것하고 유력한 기업의 회장으로 자식을 세우는 건 천지 차이죠. 그런 때는 이제 치열하게 부모님을 공경하겠죠. 아니면 공경하는 척이라도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공경하는 척하는 그 자식을 부모님이 잘못 이해하고 그 자식에게 속아 넘어가면 그야말로 셰익스피어가 쓴 리어 왕의 이야기처럼 그 딸들이 온갖 아양을 떨어가지고 아버지 왕한테 나는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땅하고 재산을 주었더니 나중에 그거 다 받은 후에는 아버지를 그냥 토사구팽에서 팽 해가지고 내쳤어요. 그건 어리석은 왕이니까 딸들한테 그런 배신을 당한.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왕을 생각한다면 진실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면 반찬이라도 먹을 것이라도 더 정성스럽게 줄 것이고 우리를 돌봐 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잘 돌봐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장수의 복을 내려주신다.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죠. 그래야지 악한 사람이 오래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이것도 말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악한 사람은 오래 살면 문제가 돼요. 악한 사람은 오래 살면 악이 계속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착하고 진실된 사람이 오래 살아야 선이 자꾸 퍼져나가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그런 그 모든 관계를 이제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지만 반대도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하고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구타하는 그런 이제 패역한 자식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뭐 그 사적인 형벌을 가할 수 없지만 옛날 종교법으로 시행하던 구약 시대에는 그런 자식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자기 부모 보고 왜 나를 낳았어 하면서 부모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악의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죠.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품에서 자식이 자라나는데 그 태어난 삶의 기반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이 제3자 다른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물론 부모님은
악한 부모님이 아니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이 부모는 일단 착한 것입니다. 부모는 일단 선량한 것이고, 더군다나 그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확실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자식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신 나간 부모니까 그건 예외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제5계명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이고 올바른 부모를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자식을 어쨌든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부모는 자식이 자라나는 때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미숙한 것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 자라날 때까지 끈질긴 사랑으로 돌보라고 말씀하는데, 그 돌봄 가운데 첫째의 돌봄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부모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이게 부모의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이런 부모님 말씀에 항거하지 말고 자녀로서의 그 모든 책임과 의무를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하여 이와 같이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지자열친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고 출세하면 그 아버지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통스럽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아버지는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저런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리는데, 호적에서 파가지고 길거리에서 그야말로 굶주리고 있는 자식을 어머니가 몰래 입을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그러니까 못난 자식은 어머니 근심이야. 그래서 자식은 정말로 훌륭한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가 항상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제의 길이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 가르칩니까? 가정예배를 통하여 가르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안수에 머리에 손을 얹고 어릴 때부터 기도해주고, 최소한 20살 될 때까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그런 책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를 위하여 가정예배 드릴 때 이제 웬만큼 철이 들고 중학생 정도 되면 기도를 시켜야죠. 기도. 그래서 자식이 부모님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걸 부모님이 좀 들어봐야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중학생 정도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종종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자식이 부모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찍 철든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쇠떡인 줄 알아요. 부모님 피곤도 모르고 부모님은 밥 안 먹고도 사는 줄 알아요. 그 자식을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 자식 가르쳐야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연약한 것을,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난 자식은 그것을 인하여 좀 고통스럽고 힘들게 성장했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철이 드는, 사람이 저절로 건강한 것이 아니구나. 부모님이라고 해서 저절로 건강하고 항상 잠도 안 자고 나를 돌봐주고 항상 일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하여 비탄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일찍 철이 들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듣게 하고,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고, 이 자식이 부모님을 그야말로 생각하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고, 자녀가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이 아이가 소망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사람이 성장하면 이제 부모와 자녀도 관계가, 육체적인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형제들도 한 입을 형제라고 했어요. 한 입을 옛날에 같이 잘 때는 형제지만 이제 따로 떨어지면 형제는 분가해서 남남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식으로 해서 인류가 확산돼서 퍼져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때에도 계속 형제 자매들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의 동역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문제가 있을 때 언니한테, 동생한테 기도를 부탁합니까? 내가 이거 참 얘기하기,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는 교구 식구가 더 나아요. 교구 식구가 더 나아. 이 형제 자매가 옛날에 같이 밥 먹고 부모님의 품에서 태어날 때는 형제 자매였는데 이제 기도 부탁도 못해. 찬송도 같이 어려울 때 그렇게 힘을 합하고, 기도원에 같이 이불찜 싸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은 구역장이지, 요즘에는 뭐 그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구역장이 무슨 사명이 그렇게 막중해서, 또 잘못 생각하면 구역장은 내가 무슨 죄가 되어서 생으로 이와 같이 구역원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원을 갔나.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안 나요. 예배의 동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가, 그러므로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 혈육의 가족보다 신앙의 문제에서는 훨씬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고, 이 훨씬 강한 결속력은 천국에까지 이어진다. 천국에 이어져. 육체의 관계는 이 지상에서는 아무래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지구역장 권사님 계셔도 유산은 특별히 유서를 써놓지 않으면 유산은 분배 못 받아요. 그런데 전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같이 교회도 안 다닌 그런 사람이 그냥 유산은 형제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 민법이나 그런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법으로 하면 교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한 사람에게 유산이 상속된다면 이게 또 세상의 법하고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부모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님은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온 애굽의 큰 제국을 다스릴 때에도 야곱이 병들었다는, 아버지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다가 안수기도를 받게 하는. 그런데 야곱이 참 희한하게 오른손을 므낫세, 왼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안수하도록 그 요셉이
아버지 앞에 딱 했더니 이 야곱이 옛날부터 그 참 이 발뒤꿈치 말고 뒤집어진 그런 희한한 사람, 손을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이렇게.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이 아들이 큰 아들이니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얹어서 하니까 나도 한다. 내가 너희 큰 아들, 작은 아들, 내 큰 손자, 작은 손자를 내가 못 알아보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작은 아들이 더 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을,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성장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야곱이 요셉을 능가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늙은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이제 모든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같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영에 있어서 요셉을 능가하고, 그 요셉이 그걸 보고 놀랐고 그것을 기록해서 창세기에 그 일을 언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아지고 몸이 약해질 때도 존경받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존경받는 부모님이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에 능력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자식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식이 인정. 내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기 전에 기도받으러 가야 되겠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그 뒷동산 땅 문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찾아오지 말고 내가 부모님한테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부모님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 훌륭한 부모죠. 당연히 잘 되고 그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단하게 두 단어로 돼 있어요. 로 티르자. 티르자는 살인하다는 뜻이고 로는 나시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 티르자.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이 마음에 자기의 거친 것들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쓰레기나 잘못된 그런 것들은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것처럼 자기 앞길에 방해되는 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인간은 그와 같이 장애물이나 쓰레기가 아닙니다. 인간을 절대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고히 살인하지 말라,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고, 생명의 그런 경외심, 생명의 외경입니다.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산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귀중히 여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됐어요. 세상의 탐욕에 가득 차고 음란 방탕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가나안 사람들을 수선 불가능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그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만,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아직 아모리족, 가나안의 산지에서 살던 족속이 아모리족인데 아모리족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더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들어간 후에 거의 600여 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돼도 계속 범죄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죽이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건 살인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데 악을 제거하는 그런 전쟁이라 보기는 어렵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초창기에는 무고한 사람들을 같이 납치해다가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니까 악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젠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악을 제거하는 전쟁의 수준을 벗어났어요. 이제 큰 문제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총리는 아마 악의 뿌리를 내가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 소탕 작전을 펴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은 인간이 참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죠. 그 악을 제거하는 것, 그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렇게 선량하고 또는 조금 죄 지은 사람들을 자기 맘대로 죽이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옛날부터 죽였어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인도 완전히 그 불신자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더 사랑하고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그냥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물으십니까? 아니, 자기가 죽어놓고 지금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두 가지 질문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인간의 실존, 현재 내가 어떤 두려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떨고 있느냐? 너 자신의 속마음을 바르게 파악하라는 인간 실존적인 질문이 아담아, 아담이란 것은 고유명사로는 아담 이름이지만 일반 명사로도 아담이 있어요. 그 아담은 사람입니다. 사람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떨면서 두려워하고 살고 있느냐? 너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걸 물으세요. 두 번째, 인간의 중요한 것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내 형제와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아니, 왜 그걸 나한테 물으십니까? 가인이 그걸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항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형제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나의 자매가 잘못되는 것은 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같이 어울려 살도록 만드셨다.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독차하는 것을 좋지 못하다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나타나고 인간이 번성함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혼자 사는 것은 올바르거나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리는 것은 그것은 큰 악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동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100% 책임을 어찌 지겠습니까만 그래도 당연히 살리고 도와주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아벨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에서 쫓겨나 유리하는 존재가 됐다. 그때부터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살인은
하나님께서는 인구가 얼마 없을 때, 그런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가인을 벌을 내려 주셨습니다만, 이제 창세기 9장에 가면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리게 할지니라는 그런 규절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인간이 사회 제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형벌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찰제도가 있고 사법제도가 있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것을 붙잡아다가 징계하고 심하면 그 사람을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집행되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여전히 감옥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형 폐지 국가 또는 사형 보류 국가, 그런 국가들이 한 170여 개국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은 한 30여 개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형을 하지 않는 나라에 속하고, 우리 동쪽 서쪽에 있는 두 나라는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쪽에 있는 나라가 세계 1위의 사형 집행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쪽에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형을 실시하는, 그리고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나라들은, 지금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사형을 많이 집행합니다. 그래서 1위는 이제 서쪽에 있는 큰 나라고,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2, 3, 4, 5위 뭐 다 차지하고, 우리 동쪽에 있는 섬나라는 사형은 집행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이제 별로 많이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진 사람도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아니 그런 사람을 왜 살려두는, 그런 사람들을 사형을 집행함으로 사회에 그런 죄를 지을 사람들이 무서워 떨게 하고 오히려 악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국민 여론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 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예전에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사상이 다르다 해가지고 붙잡아서 이 사람이 별로 날 기회도 안 되고 어느 날 가보니까 그냥 벌써 죽었어.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이 아예 법으로 사형 폐지를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의 아마 노력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집행하는 그 일들이 필요한데,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인간의 악의 본성에 대해서 이 라멕의 노래인데, 이 라멕의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일명 이것이 칼의 노래인데, 창세기 4장 23절 이하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라멕이 자기가 상처받은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아예 죽여버렸다. 사람은 자기가 이건 끔찍스러운 일이지만 팔을 하나 잘랐다. 그러면 상대방을 그렇게 아예 죽여버린, 사람이 팔이 없어가지고 어찌 잘 살겠습니까? 고통이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죽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팔이 하나 그와 같이 잘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를 가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동태법입니다. 동태복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 그렇게 싸우다가 해서 이를 하나 부러뜨렸으면 이 하나 부러뜨린 사람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잘못하면 사람 죽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재판에 그 사람을 회부해서 그 사람 이 하나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부러뜨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 사람 이 한 개 부러뜨렸는데 그냥 이를 다 없애버린다든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 제도를 통하여 그 일을 시행함으로 이와 같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과도하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모든 그 일반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집행을 이제 우리가 잘 시행함으로써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법적인 거에 맡기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분노로 인해서 그 분노를 직접 표출함으로 어떤 그와 같은 살인이나 큰 손상을 일으키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 말고 다만 합법적인 어떤 그런 전쟁이나 그런 거에서는 악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사람에 대한 두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두 계명을 보았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깊이 연관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